김지혁의 문인 이야기. 이번 시간은 시인 윤동주 얘기입니다. 윤동주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사족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시 속의 서정적인 자아를 시인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서정주의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시인 서정주는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서정적 자아를 윤동주로 생각해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생, 친구, 후배, 문인 등 다양한 회고록 지필로 이미 윤동주의 삶이 잘 알려지게 됐지요. 그 삶을 보면 시에 등장하는 퍼스나 그 서정적인 자아와 윤동주는 동일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저는 두 가지가 감동적입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젊은 청년 개인의 죄책감으로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떠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어린 나이에 나는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잘못도 아니고 나는 이미 일제강점기에 1917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역사 속에 던져진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주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책임인 양 온전히 떠안고 괴로워합니다. 쉽게 씌어진 시라는 것을 보면 그런 정황이 잘 나타나 있지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일본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서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시대에 시를 쓰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지식 청년으로서 온당한 일인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독립군이 되어서 만주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얼과 말을 지키고 고결함을 잃지 않았던 시인 윤동주의 삶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뒤지지 않는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주 자신은 그것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서시의 고백을 보면 그런 고민을 하고도 남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쉽게 씌어진 시에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 있지요. 서시에도 나온다고 그랬지요. 별 해는 밤에도 보면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나오고요. 자매록이라는 유명한 시에도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하고 괴로워하고, 길이라는 시도 보면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하고 나옵니다. 결벽증을 의심할 정도로 실제로도 아주 깔끔한 성격의 동주는 시대 상황 속의 지식 청년으로서의 양심과 순수, 깨끗함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는 성찰로 시작해서 의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의지의 표명을 우리가 순수히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진지한 성찰 끝에 나온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는 참회록의 마지막 결의도 근거 없이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예상하며 보이는 냉철한 의지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내가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하는 윤동주의 길에 나오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참된 의지일 수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고
가능할지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찾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은 윤동주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말로는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를 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방을 코앞에 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동주의 삶은 그런 결의를 전율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동주의 삶과 시에서 받는 또 다른 감동은 그의 맑은 영혼처럼 순수한 시어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에 욕설이나 과도한 분노를 쏟아붓는 시들도 자주 만납니다. 그런 말들은 마치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는 우리의 삶이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기능을 생각할 때 동주가 선택한 시어는 빛을 발합니다. 유명한 복서 모하마드 알리가 있지요. 모하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거친 스포츠로 받아들이는 권투 선수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더 아픈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의 폭압보다 더 심한 것이 어디 있으며 그때처럼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시대에? 그런데도 동주는 그 동주의 시어는 과격하거나 생경한 분노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지요. 윤동주 시인은 마치 무자비한 탱크를 한 송이 꽃으로 물리친 것처럼 감동적입니다. 일제에게 아무 정보도 없이 사진을 보고 저항한 인물을 찾아보라고 하면 윤동주는 아마 가장 후순위였을 겁니다. 미소년 같은 외모 어디에도 저항의 기운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를 두고도 겉으로는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윤동주가 죽고 나서 나온 유고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자신이 고른 시 19편을 한 80부 이내로 한정판으로 출판하기 위해서 자필로 3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수필가 이양하와 후배 정병욱에게 각 한 부씩 주고 한 부는 자신이 간직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시집의 제목은 병원으로 붙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병욱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의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간직하고자 했던 맑고 깨끗한 영혼, 그 양심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후대를 여는 토대가 되었다고 감히 확신하게 됩니다. 비극적 시대의 양심을 지키려는 청순하고 고결한 지식 청년의 성찰과 의지, 그 깨끗한 영혼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